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로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죠. 피렌체는 이제 대표적인 게 두오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 꽃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피렌체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다 TV에서 자고 있고 목사님과 전사님은 현장으로 지금 유튜브 통해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영통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탈리아 이쪽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갔던 곳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왜 자세히 못 봤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디는 갔다 왔다 하는 걸 하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잘 들으려고 많이 애쓰고 따라다니고 설명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좀 떠올려 보니까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고 또 애들이 욕심이 생겼는지 또 이렇게 유료로 뭘 볼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운하 있잖아. 운하를 통과하는 게 1인 또 7만 원인데 그래서 마지막 갈 때 또 박정원 사님 가정에서 각 아이들한테 5만 원씩 20명에게 나눠줘서 그거 받고 나머지 이제 2만 원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져간 비상금으로 만약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100% 원하면 비상금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서 써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운하가 저는 그 보기만 했어요. 위에서.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높고 근데 참 기적 같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그걸 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배 타고 가면 이제 좋은데 이제 좀 그게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운하가 있는 지역에 통과는 그 다리 위에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보이진 않고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만 보는데 아이들은 또 그거를 또 직접 자기들이 배 타고 가고 싶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결정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좋은 뜻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왕에 쓰는 거 더 쓰기를 바라고 후회 없이 잘 그래서 아주 뭐 간증들도 눈물 나게 간증하고 또 세미나실도 호텔에서 빌려줘가지고 또 호텔에 TV도 65인치 삼성 거 이렇게 해서 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주시죠? 구원은 어떻게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본질을 좀 이렇게 항상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칭찬해 주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이렇게 제 눈에는 많이 그런 게 이제 밟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은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되게 해달라가 크게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아주 성품이 굉장히 좋아. 너무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설교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자. 지루해. 막 은혜가 안 돼. 뭔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목사하고 성품은 좀 더러운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다 은혜 받게.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병원에 의사를 모집하는데 키가 185예요. 그 다음에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수술만 하면 다 죽어. 이 사람하고. 그리고 성품은 참 아주 개차반 같은데 수술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자, 여러분 주방장을 구합니다. 성품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음식의 맛도 볼 줄 몰라. 근데 성품이 굉장히 아주 더럽고 좋지 않은데 백종원보다 음식을 더 잘 만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할 때 주방장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자를 모집해요. 여러분은 이제 모시고 다닐 운전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 대형 이 승용차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가 운전하면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웃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대형차는 기사를 두고 메인석이 뒷좌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차 타면서 자기가 운전하면 기사라고 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형차를 사서 기사를 내가 운전자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성품이 좋아. 근데 너무 막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얘가 성품이 너무 좋은데 길을 도대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시간은 막 급한데 그래서 다 왔나 싶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막 다시 나오다가 또 사고를 내. 운전이 너무 미숙한 거야. 그래서 막 회의에 늦고 또 어떤 계약하러 가다 파기되고 이런 운전자를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품은 좀 아주 까칠하고 좋지 않은데 운전을 기가 막히게 1시간 갈 거리를 5분 만에 가게. 여러분 어떤 운전자를 구하겠어요? 자,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병원을 운영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사를 채용하겠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품은 좋아. 그 사업만 벌리면 다 망해. 이런 사람을 여러분 경영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성품은 보잘것없는데 이 사람이 사업만 벌리면 100배, 1000배 남겨. 자, 여러분이 사업주라고 한다면 누구를 경영자로 모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기도 잘했어요. 또 연약하면 설교 통해서 강함을 주시고 교만하면 낮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어디 지방에 어디 가면 기도를 이렇게 못해.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평가를 받게 돼요.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디비제해도 그거는 뭐 누가 평가할 수 없는데 이 대표 기도 공중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뭐 학생들도 금요철학 때 기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의심이 돼. 이거 인터넷에서 베꼈나? 요즘은 이제 부모한테 안 물어보니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인터넷에 다음에 네이버에 물어보지 뭐 부모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써줬나?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의심이 그래도 가서 물어봐. 그러면은 자기가 썼대. 진짜요? 그렇게 하는데도 진짜요가 나와. 너무 이게 아이들의 기도가 이게 수준 있고 깊으니까. 은서 엄마가 써줬어? 그러면 인터넷에서 베꼈어? 그럼 너가 쓴 거야 그냥? 야, 이건 청년의 영성이야. 이번 주에 오늘 목사님 만나는데 앞에 이거 교체하고 이제 화면 요즘 이제 이거 이런 거 프로젝트 이런 거 안 걸잖아. 바로 그냥 나오잖아. 알죠?
프로젝트 그거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비싸.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몇 년 전만 해도 1억은 기본이었어요. 1억. 근데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4천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근데 괜찮아요. 교회도 뭐 우리처럼 빚도 많이 없고 뭐 그런데도 괜찮은데도 크게 걱정하고 그를 못하고 막 고민하길래 아유 목사님 정도 교회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빚도 없는데 그 대출 받으면 되지. 하려면 그 얼마든지 하지. 했더니 그래도 이게 쉽지 한 1,500 정도면 하겠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드는 게 우리는 4천 주고 애들 여행 보냈다. 7박 8일이면 4천 날라가. 근데 이거는 한번 4천이면은 20년 동안도 쓰는 거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7박 8일에 4천 날라간다. 이거를 여러분 7박 8일에 그 4천을 날려보내. 또 여러분 더 좀 현타감이 오게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도 다 모아면 4천만 원 날라가.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도 기뻐하는 거야. 그 뭐 지방이 때문에 이제 뭐 과정 자격 위원들 모였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지만 제가 우리 애들 유럽 가 있다고 뭐 또 애들이 뭐 이탈리아 간다 그래가지고 또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가가지고서 또 뭐 월요일날 올라나 뭐 애들이 뭐 해가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또 저쪽 가가지고서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게 이탈리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탈리아 나오면은 바로 가가지고 또 이제 계속 왜냐면 이게 투자한 게 많으니까 빼야 하잖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는 저거 한 번 설치하려면은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요즘은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7박 8일 갔다 오는 애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용돈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새창조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은 그거 알아봐. 필리핀에 그 무박으로 2박 3일 금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 새벽에 오는 거야. 알아보라고. 목사님은 그 일정 갔다 왔어? 자, 뭔 얘기했죠? 여러분이 똑바로 안 듣고 목사를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내가 다른 얘기하다. 자, 여기서 놓치는 게 여러분이 뭐냐면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뭐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또 다른 말로는 뭐 도성인신이라고도 해. 도성인신.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육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이것도 희생이고 이것도 희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큰 희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더 큰 희생인가?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큰 희생인지 아니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더 큰 희생인 건지. 자, 마음의 답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그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개미를 창조했다고 하십시다. 개미를 창조했는데 개미가 죄가 많아. 그래서 이 개미를 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이 개미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리고 개미가 돼서 개미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개미가 된 게 더 큰 희생이에요?
아니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지는 십자가 지고 죽은 게 더 큰 희생이에요? 응? 웅얼웅얼 하지 말고 1번, 2번, 자, 1번이 뭐예요? 사람이 개미가 된 거, 그리고 개미가 십자가 진 거. 1번에 2번에 다 1번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확 와닿아요. 사람이 개미가 된 게 더 큰 희생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돼서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것도 희생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거. 그러면 사람이 3차원이라면 개미는 뭐예요? 2차원의 사람 아니야? 2차원의 미물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야? 개미가 된 거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은 4차원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4차원도 아니고 4차원 밖에 계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 이해되세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큰 희생이지만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 사람인데 개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게 더 큰 희생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개미가 자기도 희생을 받았으니까 희생을 줘야지 해가지고 개미 입장에서 이게 어디서 개미가 어디서 뭐 빌려 뭐 이렇게 뭘 날개 축제 하나 떨어진 거 뭐 잠자리 날개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가지고 개미 그것 정말 잠자리 날개도 그것도 한 100마리가 몰려들어 서로 나눠가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사람한테 드린다고 그 날개 그 조금 자기들 입으로 물어가지고 드려. 자, 아니면 또 막 새똥구리 굴려가지고 뭐 똥 몇 개 주워가지고 그거 끙끙끙끙 막 뻘뻘 땀 흘리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주어. 그럼 사람이 그 개미가 갖다 준 게 그게 대단히 감사하면서 받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개미가 갖다 준 건 사람이 아무 쓸모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막 드린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개미가 자기는 자기 딴에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그거를 드린다고 드린 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뭐 좀 드렸다고 생색내고 내색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네 못하네 뭐 얼마를 하네 안 하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 드린 선물, 이 드린 이 물질 이거는 여러분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죠. 11조는 빼고. 그냥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호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돈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돈이 4차원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정성껏 드린 이 돈이 우리는 정성껏 희생한다고 드렸지만 이 돈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개미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갖다 준 게 사람에게 아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니?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니?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자꾸 이런 핵심들을 놓치고 자꾸 뭘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품이 원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제 성품이 날카롭게 되고 항상 짜증내게 되고 항상 야단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랬잖아 자식한테. 내가 처녀 때는 참 말도 없고 처녀 때는 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놈의 새끼들 니들 만나고 이 새끼들아
입이 내가 이렇게 걸어졌어. 한 것처럼 여기 이 앞에 있는 우리 목사도 말할 줄도 잘 모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앞에서만 막 벌벌 떨려가지고 말도 못했었는데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말빨도 서게 되고 그리고 자꾸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을 행하며 본질인 양 뒤집어치기 하고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게 신천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이건 지옥의 아름목을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교회에. 신천지도 아니지만 신천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인간들 몇 번 봤어요. 몇 명들 만나봤어요.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주구장창 말하고 하루 종일 찬송 틀어놓고 해서 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앞과 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분간할 줄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또 인도한다고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다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안 보고 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그죠? 부모의 어미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는 그냥 망하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와요. 외치다가 사도 바울 바나바 돌에 맞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잖아요. 여러분 외치지 않았으면 돌에 맞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크게 깨달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원론. 여러분 그 영지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저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이 더러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영지주의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큰 희생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있죠? 긍휼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입술의 고백이라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행동이 수반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막내만 남았으니까 막내가 이럴 되면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는 얘가 뭐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뭐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각자 내기를 했다는 거야. 각자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먹은 거는 걔가 내고 사랑이가 먹은 거는 사랑이가 낸다고 그러면서 네가 먹을 거는 네가 준비해 오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카톡에 뭐 하트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딸 가진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니까 아들 가진 사람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당장 헤어지라고 해요. 당장 헤어져라. 아니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행위의 고백이 없는 거야. 에? 행위가 없는 거야. 행동이 없는 거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하고 목사님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이걸 죽여 마라. 이거를 기도하지 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거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하고 싶다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 목사님은 돈을 엄청 줘. 이건 신천지. 예? 여러분은 돈 좋아하면서 저는 돈 좋아하면 안 됩니까? 목사도 자녀들 있어요. 여러분 뭐 자녀 더 많아? 그럼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십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응? 우리 목사는 명품 좋아해. 저 이거 양복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한 20, 한 몇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입으니까 명품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그거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여러분 명품 안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신천지식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건 없어. 책이 없지만 제가 만든 거야. 제가 이제 순간순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 하면서 감상적으로만 이 부분만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예수님의 보혈, 한날 보혈, 예수 보혈, 무슨 보혈. 아니 자기가 아는 문제를 자기만 아는 주관적 문제를 내면 상대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맨날 모든 게 보혈이야. 성경에 뭐 보혈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가서 또 어느 목사님한테 보혈책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만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예?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있어요? 아니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있어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죠, 그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큰 희생이야. 사람이 개미가 돼,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밟혀 죽을 수 있어. 예? 그게 엄청난 희생인 거야. 차원으로 말해도 사람은 3차원, 개미는 2차원, 그죠? 그 엄청난 여러분, 엄청난 차이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 이 은혜 없이 예배한다고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 예배 성공하자, 뭐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 모르잖아. 모르면서 하는 거잖아. 이걸 다 지옥 보내나 이거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가 크십니다.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이걸 늘려놓은 거야. 예배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냐 이거 아니에요. 예?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예?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면 두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해요.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 할 때 그냥 어디 뭐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냥 가서 이렇게 뭐 떠들다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객석에 그냥 하나님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그 배우들은 여러 명이 뭐 대작 같은 경우는 배우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죠. 뭐 뒤에 뭐 여러 사람들까지 하고 또 그 무대를 만든 스태프들이 있고. 근데 오로지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잘 돼요.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그죠?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교사가 되고 스승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녀가 행복하다고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A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희생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아이들이 어제 이제 바울 순교 기념교회를 갔을 텐데, 여러분, 바울이 목이 잘려져서 떼굴떼굴 목이 떨어져 굴러가지고 그 머리가 떨어진 그곳에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 순교 기념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기 살려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떠오르는 한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미 뭡니까? 13장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그다음에 8절에서 19절까지는 20절까지 잘라도 좋고, 근데 책에는 아마 19절까지 잘라 있을 텐데 저는 20절까지 자릅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이제 루스드라 전도. 그다음에 21절부터든 20절부터 28절까지는 더베 전도입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제 이방인 헬라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서 비로소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사도. 그런데 몇 사도라고 말씀했어요? 두 사도.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그러면 12사도 이렇게만 알고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시비가 계속 있었고, 그러나 성경은 바울도 바나바도 뭡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어떻게 하지? 순종하는 방법.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기도하는 방법. 백날 해봤자 초신자들한테 맨날 기도하는 방법, 그런 자꾸 방법, 비결 이런 걸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평생에도 모르는 거야.
어떤 하나를 차라리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차라리 한번 보게 해주는 거. 뭐 세상 넓다 백나라는 것보다 이탈리아 로마 한번 보여주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걔들 갔다 오면 입이 터집니다. 그동안 방 안에서 말하지 않던 애들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면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가 마음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이탈리아 아닌가 막 하고 막 천장에 그림만 있어도 저거 천지창조 저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 뭐 막 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있으니까 여기에 이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맨날 돈 얘기할 거고, 욕심이 있으면 다 그냥 뭘 가질까 살까 말까 맨날 이런 거 할 거고,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뭐예요? 나누어주는 게 특징이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후에 흔들어 너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은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이 이제 3절 보세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자세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면 어디에서 나온다? 주를 힘입는 데서 나온다. 담대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말씀 전하다 보면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보고 뭐 하라고? 너도 하라고? 아니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주죠. 물을 빈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논리고 너무나 비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상심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비상식입니다. 비논리입니다. 비경험적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실었는데도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안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미가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 힘 버겁겠지만 그건 자기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자리 날개 쭉지, 그것도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라 100마리 개미가 모여가지고 날라오다가 다 찢어진 거 자기 입에 물었는데 그 얼마나 물고서 끙끙거리고 가가지고 희생했다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 그것도 에이고.
그러고서 무슨 복을 날라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배경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위기분전사가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에 제가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교육전사 하다가 사표 내고 그러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생겼던 돈 1,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1,300만 원, 그때 와동에 새집 빌라, 요즘 말하면 그 방 두 칸이 1,300이었어요. 1,300. 방 두 칸 아주 좋은 집 1,300.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집이 지금 9천, 뭐 1억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찾다 보니까 지하를 찾아야 되고, 지하를 찾았다 보니까 아주 허름한 데를 찾아야 이 보증금으로 들어있는, 전세 보증금 들어있는 1,300만 원 이거를 빼가지고 하겠더라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 원곡동 구석에 1,300만 원이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400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덥석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자.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그리고 시작하자. 다 드리고 시작하자. 집불 뭐 드려봤자 뭐 없는데 다 드리고. 근데 그러면은 당장 그 방을 빼면은 이제 아기가 신생하잖아요. 아기가 이제 뭐 하는데, 근데 이거 지하가 이 비가 오면은 물이 막 여기까지 차요. 근데 저는 지하 한쪽에다가 이렇게 방만 하나, 왜냐면 부엌은 없죠. 부엌은 없는데 계단 이렇게 내려다보면 계단 밑에 있잖아요. 계단 밑에가 수도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이만큼 뚫어졌는데 모타가 있어, 지하라. 그럼 비가 오면은 거기로 모이면 이제 모타로 역류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옛날에 막 모타 지하에 사시는 분들 막 물 막 뿜어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모타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지하 살면서. 다 모자라. 그리고 고장 기가 막히게 잘라. 그 비만 오면 여전히 물차. 이 작동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교회가 이제 물이 차는데, 저는 이제 애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한 겁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지하에 가서 잠시 살자 하고, 그런 이제 방에 보증금을 이제 빼야 되는데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 계약은 해놨는데 이게 날처럼 다가오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큰매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곧 방 빼면은 바로 줄 테니까 1,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방이 안 나가는 거야, 내놨는데도. 그때 이제 막 안산에 빌라들을 막 짓기 시작할 때인데 사람들이 유입이 잘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은 방도 비어 있는 데가 많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집이. 그래서 제가 원곡동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썼어요. 그 집에서 그냥.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항상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 누구 성도를 위해서 밥 사두든 그게 뭐 얼마가 됐든 저는 액수에 전혀 관계를 잘 하지 않아요. 개념 자체도 없고. 왜? 내가 쓰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쓰는 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게 원하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멀게 해가지고 6개월 후인가 신문을 하나, 이렇게 마을 신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벼락
벼락이 아니라 벼룩시장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 보니까 1동에 2층에 38평인데 1,400인가에 나오 1,400인가에 나온 거야. 그럼 딱 빼면 근데 그건 2층이야.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 와서 밤 10시가 넘었을 텐데 막 못 견디겠는 거야. 막. 지금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애기가 끌어안고 그러고 이제 간 것입니다. 1동에 갔는데 들어갔는데 막 이거는 호텔이야. 2층 38평인데 한쪽 딱 막아가지고 방을 해놓은 거야.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시더라고. 개척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해 잘 이렇게 한쪽을 막아놓고 그냥 막아놨으니까 하나야. 거기에서 그냥 딱 온 가족이 잘 때 우리가 또 식구가 많았고 다솜이 우리 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못 자. 이렇게 자고 옆으로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벼룩들이 막 이렇게 벼룩이 아니라 뭐지 바퀴벌레가 이제 막 잔뜩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걔들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차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밤에 10시에 보고 그래서 가니까 한 11시 정도 됐나 그래서 밤 늦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놨냐고 했더니 신문 보고 왔다고 1,400이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잘못 나간 거라고 2,400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거 저쪽도 나가야 되지 또 나머지 1,000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린아기가 있었잖아. 갓난아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 아기가 어디서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전 재산 1,30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린 건 1,300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물질보다 더 다른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습니까? 개미가 드린 게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 사람이 자기는 정성껏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대단하겠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1동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고 불과 1년 후에 지하 40평, 45평 얻게 되고 감사하게 그 건물이 부도나가지고 돈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때 또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그때 전부 안산이 공원이 다 집에서 솥단지, 냄비, 뭐 국그릇 전부 가족이 다 나와서 이 장판 깔고서 공원에 쫙 밥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찌개 끓여 먹고 그래서 막 트럭 차에 그릇 잔뜩 가지고 와서 그거 해도 괜찮을 때였어요.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 교회 죽어라 했는데 안 오는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바위 위에 서서 설교하자. 웨슬리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뭐 20대 후반이니까 그냥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불안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고 결국은 그 건물을 여러분 경매로 사게 되고 IMF 때 건물 팔고 그리고 IMF 때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돈 가지고 그거 끌안고 있었으면 전전긍긍하고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시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이 다운돼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계속 성장했지, 한 발짝이라도 갔지 믿음이 뒤로 물러선 것은 없어요. 믿음이 뒤로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물러서 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히려 그때 그 경험을 붙잡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 체험을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집이 제가 뛰어봤어. 7발짝이면 문 앞에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7발짝이면 가는데 오늘 12시에 점심 먹으러 새벽부터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고, 제가 3월 달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회 설교 준비하다가 12시에 들어갔다가 밥 먹고 샤워하고 딱 나오니까, 교회 도착하니까 1시더라고. 1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 와서 뭐 하냐 했더니 통닭 시켜먹는다 해서 통닭 2조각만 갖다 주라 했더니 넉넉하게 4조각을 갖다 와가지고 4조각 먹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자주 하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객관화시켜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 간증 듣고 도전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습니까? 그래야 그게 긍휼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부어져서 차고 넘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어져서, 따라합니다. 부어져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7절에 보세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가 어디죠? 응? 이고니온에서 두드려 맞아요. 돌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 놓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간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세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9절에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를 살리고 나를 걷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이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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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따라합니다. 걷는지라. 걷는지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어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게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고 뭐 한 일이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하지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이 고백이 분명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면은 이 고백이 흔들려요.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현대말로 메가처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든 거예요. 신으로.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니까 설교하니까 이 바울에게 네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환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신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오늘 우리 교회를 왔어요. 딱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딱 왔어. 딱 보니까는 꼭 이게 목사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괜찮아 듣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 대접을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가 사람이 높여주고 막 이러면 그냥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 대접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거꾸로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그래 잠바 이렇게 입고 오면은 저한테 와서 사람들이 여기 목사님 혹시 안 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저는 아까까지 있었는데 목사님 나가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겸손한 거잖아요. 목사인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믿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정주고 마음 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마음이 떠나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얼굴이 혈기가 빠져나가고 혈색이 돌고 핏기가 돌고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천국의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면 매력덩이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지옥에서 곧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핏기가 없고 생기가 안 돌고 사납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갑자기 또 제가 여기서도 설교하네. 소리가 나왔어. 이거 참 정지시키면 안 되지. 소리가 나오는구나. 여기 보니까 수상 택시 타고 보는 일정입니다. 뭐 이랬네. 수상 택시 탄대. 이야, 얘는 뭐 우리는 지금 뭐 카카오 택시도 잘 못 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에서 제가 자격우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 들으라고. 말들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말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앉혀놓고 이게 이것저것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다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 시장님도 작년에 제가 시장님한테 하도 뭐라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했는데 대답을 이렇게 뭐 멜기세덱, 오베데도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저것도 성령의 열매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도 또 몇 가지냐 그랬더니 뭐 또 세 가지라 그래요. 또 뭐 그럼 뭐 막 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심각하다. 인사도 잘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기독교 대한 장로회 뭐 이리고 있고 막 또 한 번은 또 대한 기독교 뭐 하고 뭐 어디서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지 뭐 막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민망하니까 안산시 이렇게 안산의 시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입이 터진 거야. 안산에 10만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금 62만이 됐는데 이게 세술동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가 인구 유입을 제일 많이 한다네. 근데 안산이 아파트를 집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인구가 다 옆 동네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10만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뭐 안산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막 이게 지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듣다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또 저는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나시죠. 하고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그 선임 장로도 있고 해가지고 말들은 기가 막히게 기름 칠한 것처럼 잘들 하네.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대놓고 이제 거기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장로님이 시험을 잘 봤는지 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거의 다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 공부를 엄청 하신 것 같다고. 공부를 엄청 하셨거든. 막 긴장되시니까 하여튼 잘하셨다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돌아와야 돼요. 몸은 와서 앉아 있지만은 마음과 정신은 참 어디 가 있다고.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해. 앉아 있어 보라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 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 그 앞에 좌정하고 무릎 꿇게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다가 사실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 엎드려서 드렸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재 바닥에 그대로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한번 쭉 엎드려 봤어요. 손 다 바닥으로 향하고 몸도 다. 프루스케네우가 이게 완전히 다 이마가 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마까지 다 대고 팔 위로 딱 뻗고 이렇게 한 10분 이상을 있었는데 와, 제가 막 이 성령의 임재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나.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 이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뭐 얘기하게 돼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나중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그냥 참 여기 엎드려가지고 전부 받고 한 1시간 정도 있게 할까. 턱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뭐 이럴까봐 이제 그런데 잠잠히 성경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잖아요.
이거구나.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게 임재거든요. 임재. 그게 예배예요. 그냥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교동문 하십시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 껍데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메타처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뭘 못하게 했어요? 제사를 못하게 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19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나와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는. 여기서도 돌 맞네요. 앞에서도 돌 맞고 여기서 돌 맞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이튿날 더베로 떠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고 다시 올 때는 처음에 갔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큰 은혜가 임한 게 뭐냐면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야. 돌아올 때. 이 지역에 분명히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복음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오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24절 25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성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허다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녀를 부탁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을 부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교회를 부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일체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 무슨 두 날개든 10날개든 20날개든 그게 성경 또 그게 프로그램 성경 공부하는 거든 제자 훈련은 일체 제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잘 들으면 거기에 성경 공부가 있고 거기에 말씀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오직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고 또 사실 여성계 사업이나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했던 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안 하면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만 들으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잡아야 되겠으니까 또 여러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빗나가지 않도록. 그 일이 복음 밖에서 하지 않도록 제가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서 피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예? 사도행전 6장 4절에 예? 목사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게 해야 돼요. 바쁘다고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 인간 감옥 가야 돼요. 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죽었다 깨나도 못해도 목사님이 서재에서 에어컨 켜놓고 여러분 성경책 보고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이 바쁜데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혼자 앉아서 책만 보고 있다.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람. 목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그랬다고. 요즘 성경은 힘쓰리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들이 이게 전무 안 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말을 그냥. 그죠? 예? 그런 줄만 아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에 시작. 저하고 오래 있으십시다. 예?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예? 오래 있는 게 축복이 함께. 지금 보시라고 명장로님 제일 오래 있는데도 아멘 하면 좋아하시잖아. 예? 지금 이제 불과 이제 한 뭐 깨작해요. 10년도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지. 적어도 한 20년은 같이 있어봐야 이제 진국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은 제 겉모습 안 봐요. 제 중심 보지, 제 속을 보지. 근데 이제 깨작해야 이제 10년 되신 분들은 맨날 겉보고 판단하고 막 하지. 저분들 물어보시라고.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제 겉모습 안 봐요. 중심 보지.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핵심은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제 목표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서 셀 리더들이잖아. 우리는 그 셀 리더들을 제가 다 돌리잖아. 그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셀 리더들을 제가 왜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큰 꿈이네요. 빅피처가 있는 거죠. 네? 뭡니까 이게? 네?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버리면 답을 못해. 왜 나만 알고 있는 주관적 이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뭐냐면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지도자가 돼서 또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가르쳐본 가닥이 있잖아. 가락이 있잖아. 노래해본 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에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셀 리더들도 사명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했던 설교를 오후에 그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처럼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